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온전한 영광 가운데 항상 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신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정금보다 더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한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을 치고 때릴 때 우리가 그것을 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조금도 요동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지금 끝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보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로 바로 가지 않고 예레미야 예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계획이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지금 감옥에 2차 투옥이 되어 있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감옥에서 순교를 합니다. 이 디모데가 순교할 당시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진행되었던 AD 64년부터 68년까지 사이로 추정이 되고 디모데는 이 감옥에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고 동역자이고 자기가 사랑했던 감옥이던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고 자기가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교를 앞둔 입장에서 죽음을 앞둔 입장에서 이 서신을 썼고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약 30여 년이 흐른 시점에서
이제 교회를 향한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와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그리고 심지어 인도까지 전파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를 당했거든요. 이 시절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가장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였죠. 공식적으로. 자,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멀리 있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이 서신의 내용은 여러 가지겠지만 키워드는, 핵심은 믿음이 되겠습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국 믿음이 인생의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 사실이다. 믿음이 좌우한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물론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소주제들이 있겠지만, 오늘의 핵심 내용은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무엇인가? 진실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정의해보고 믿음에 대해서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한 절만을 가지고도 한 편의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자기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도이다. 하나님께서 보낸 메신저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묻는다면, 물론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나이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국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직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당신이 누구냐라고 그냥 물었을 때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대답이 여러분의 직업이나 여러분의 어떤 지위나 그런 것이라면 아직 믿음이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해서 당신을 위해서 거룩하게 따로 떼어놓은 무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 그것은 인간이 감히 스스로 취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따로 이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어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든 자들이 성도이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는데 당신이 직분이 뭐요? 아직 권사도 못 됐어. 아직 집사도 못 됐어. 아니, 나는 성도입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고, 부끄러워하면 믿음이 아직 멀었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성도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나 나의 노력이나 어떤 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도권,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인간의 책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 인과관계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 관계를 설명하려고 했었고, 오늘날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인간의 선택이나 인간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영접하라고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있고 인간의 선택과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뛰어난 학자들이, 성경적인 학자들이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든 설명은 멍청한 설명이고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지금까지도 설명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볼 때는 둘이 이율배반적이고 서로 병립할 수 없는 진리인 것 같지만 언젠가 우리가 하늘에 가면 모든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신비의 영역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이것은 신비의 영역으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을 천국이 아니고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둘째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여러분 생명의 약속을 향해서 생명의 약속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도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생명의 약속을 위해서, 생명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이 땅에서의 생명 연장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누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생명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생명 연장은 저주의 연장에 불과하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의 생명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생명은 저주이죠. 저주를 연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이상에 부합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이상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끝을 향해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죠. 이 세상의 끝을 멀리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하고 싶다는 고백에 이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이 힘들 때, 삶이 고통스럽고 삶이 외롭고 괴로울 때 차라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어렵든지 삶이 편하든지 삶이 분주하고 삶이 성공적이든지 삶이 실패이든지 상관없이, 세상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일에 자신의 삶을 걸었고, 이제 그 길이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자기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그 일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로다. 이것은 기도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기도죠. 사랑하는 디모데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니, 생명을 전하는, 귀한 생명을 전하는 그 일에 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필요할까? 왜? 그 생명의 열매는 영광스럽고 귀하지만 그 과정은 험난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의 마지막은, 성도의 삶의 열매는 영광스러운 생명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지만 그 과정은 험난하죠. 신앙생활이 쉽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믿음 생활이 쉬울 거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농부가 수확하는 그 과실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 과정은 고생과 고통과 험난한 여정이 있죠. 금은 귀하지만 금을 채굴하는 과정은 고통과 실패와 좌절이 있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도 쉬운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의 열매는 영광스럽지만 그 과정은 험난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모여서 서로 믿음을 이야기해야 해요. 우리는 서로 뭉쳐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특이한 길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지 서로 확인하고 그것을 사수하고 그것을 서로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생명의 열쇠가 되는 것이 복음의 진리죠.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이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고 사람을 통해서 공유되고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일을 부탁하면서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내가 밤낮 너를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워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자기와 동역자였고 또 영적인 아들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고 싶은 사람이라서 그리워하겠지만 그리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워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디모데와 사도 바울이 헤어질 때, 그때 바울이 감옥에 갈 때, 디모데가 떨어질 때, 그때 디모데가 울었을 거예요. 왜? 함께했던 영적 아버지가 감옥에 갔으니까 울었을 겁니다. 그 눈물을 생각하고 그 그리움을 생각하고 내가 다시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무엇이 기쁘다는 것일까? 물론 헤어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쁘겠죠.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맛있는 식당에 가서 기쁠까? 아니요. 인간이 지극한 기쁨을 누린 순간은, 이런 순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평생에 한 번도 안 와요. 충만한 동질감을 느낄 때입니다. 상대와 내가 뼛속 깊이 영혼까지 같다는 것을 느낄 때 인간은 무한한 기쁨을 느껴요. 여러분과 저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이것을 다 소유하고 있고 이것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이것 안에 하나가 되어 있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 안에 받았고 이 복음 안에 우리가 갇혀 있고 복음 안에 들어 있고 이 복음을 공유하고 있고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 안에 있는 믿음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똑같단다. 나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고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떠한 울림이 있나? 이 우리가 1000번을 들어도 질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떠한 울림이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무뎌져 있으면 우리는 믿음 상태에 있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 안에 울림이 없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 은혜를 향한 감격에 살아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 몸도 무뎌지고 마음도 무뎌지고 느낌도 무뎌집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거꾸로 가야 돼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가면서 점점 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것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우리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보내실 자를 기다렸던 시몬과 같은 80, 70 노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믿는 자예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향한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은 동일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과 함께 할 때 서로 확인하고 서로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천 명이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복음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 사람들과 앉아있으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소수의 사람이 있더라도 그 안에 복음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겠죠. 제가 말하는 감사와 감격은 어떤 눈물과 소리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심전심 전해질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죠.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가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서로 친척간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절에 보시면은 이는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양육했지만 그에게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주셨냐면은 가족을 통해 주신 것 같아요.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먼저 믿었어요. 지금 이때가 60년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지 30여 년이 흐른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도 여자들이 더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루스디아라는 동네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 크리스찬이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스인 이교도였어요. 하지만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디모데는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따라갔어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의 가정의 믿음을, 디모데의 믿음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느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은 게 사도 바울의 지금 소망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진실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진실된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성적으로 무언가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이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복음의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 있다면, 그것이 인본주의든 율법주의든 기복신앙이든 상관없이 무언가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믿고 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둘째로, 거짓이 없는 믿음은 머리와 마음으로 함께 믿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생각해요, 머리로. 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해요, 머리로 믿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진정한 믿음은 머릿속으로 깨달음과 마음속에 이 고백과 마음속의 마음이 함께 가는 것이 진실된 믿음입니다. 머리로만 믿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요. 머리로만 믿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머리로 깨달아서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진실된 믿음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주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죠. 구원자, 주인. Savior, Lord. 구원자, 주인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원자로는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하지만 예수를 주인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내 생각을 쫓아 살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이 시키는 삶을 따라가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취사 선택하지 않아요. 진짜 종은 주인의 말을 따르지 주인의 어떤 말은 좋아하고 어떤 말은 배척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특별히 예배에 대한 태도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가 편할 때 예배 드리고 내가 불편할 때 예배 안 드리고 그런 믿음은 없어요. 이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된 믿음의 반대가 되는 것이 거짓이 스며든 믿음 또는 진실성이 결여된 믿음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아예 믿음이 없어서 거짓되든가, 아니면은 믿음을 받긴 받았는데 이 믿음 안에 세상의 그림자가, 거짓의 그림자가, 세상의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짓이 생기고, 또 믿음의 진실성이 결여된 그런 상태로 전락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거짓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진실성이 결여된 것에 냄새를 맡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언제냐면 내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합당한 말을 알고 하면서, 해야 할 합당한 행동을 하면서 내 내면의 상태와의 괴리를 느낄 때, 내 마음의 성전의 상태와의 괴리를 느낄 때, 그것을 향해서 성령은 위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위선이다. 위선이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위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을 받았지만 위선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기독교적인 언어, 기독교적인 모습은 연출하고, 상황이 되면 기독교적인 언어와 기독교적인 모습을 연출은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불길이 없는, 그것이 위선이죠. 거짓의 그림자가 스며든, 여러분, 위선의 믿음, 또 때로는 교만의 믿음. 왜냐하면 취사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을 종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내 편할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그러한 위선 상태를 계속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진실된 믿음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진실된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합니다. 거짓의 믿음은 자기가 원하는 소망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두 번째라면, 진실된 믿음은 내가 원하는 소망에 우선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을 쫓는 믿음이 진실된 믿음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저에게 가장 커다란 기도 제목은 내가 사랑하는 내 모든 가족 구성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그 일이 안 생긴다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일이 내 가장 커다란 기도 제목인데, 그 일이 안 생긴다면, 그 일이 안 생겨도 하나님은 옳고 선하시다. 그 일이 안 생겨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왜? 내 삶의 행불행이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장난처럼 보입니까? 회사 출근하는 것 같아요? 그만두든지 아니면 진실된 모습을 찾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은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내적인 혼탁함이 들킴으로 시작됩니다. 많이들 들켜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들킨 모습으로 와라. 내가 고쳐줄 것이다. 내가 너의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켜줄 것이고, 네 안에 드려진 거짓의 그림자를 내가 물러나게 할 것이고, 네 안에 결핍된 진실성을 내가 회복시켜줄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을 강요하거나 구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수천 명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당신을 찾아와가지고 따라다닐 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을 때, 그 가르침을 했을 때 그들이 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나고 12명만 남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남아달라고 구걸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들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을 붙잡을 생각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실된 믿음으로 회복되고 살아갈 것을 돕고 싶고, 저도 그렇게 변화받고 싶고, 모두가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구걸하거나 붙잡을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떠나면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진실되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 간보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원대로 하실까?
내가 삐진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잘해주실까? 내가 하나님에게 실망했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까? 계속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앉았어요.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세요. 진실된 믿음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시다는 고백하면서 죽는 게 진실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핵심인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커다란 자랑이고 보물인 것이 진실된 믿음입니다. 실제 말로 말해서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아니고 강남 전체를 다 줘도 조금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믿음은 좋은 거예요. 왜?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니까. 디모데는 이 믿음, 즉 거짓이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를 섬겼기 때문에 정들었던 집을 떠나서 바울을 따라서 살았고,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혼자 홀로 되었죠. 근데 바울은 이 디모데가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그 믿음이 그대로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요. 둘째는 동일한 믿음을 서로 공유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누리고 싶은 것. 너와 나는 하나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의심해서가 아니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서로 냄새를 맡아요. 꾼들은 서로 알아봐요. 그리고 우리 내면에 진정한 모습이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면 무엇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진실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왜냐하면 거짓된 믿음이나 진실되지 않은 믿음으로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십 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산전고초를 겪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왜냐하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동역자였는데, 함께 사역하고 함께 예배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해서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났다. 누가 거짓된 믿음을 가졌는지, 누가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가는지는 세월이 말해줍니다. 세월이 흐르면 누구는 남고 누구는 떠날 거예요.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을 꼭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실된 믿음 상태에서 떠날 거예요. 생활이 나태해지고 자기 생각대로 믿음 생활 해나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물론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도 있어요. 만약에 구원받은 자들이 거짓된 믿음 상태나 진실성이 결여된 상태로 계속 머물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줄 의무 없습니다. 이미 잘해주셨어요. 이미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무언가 더 얻어내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실된 믿음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목적에 둔 믿음의 선배로서 디모데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시 불태워라. 오늘 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사를 다시 불붙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너에게 상기시키노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것이 가르침이든지 섬김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시 타오르게 하거라. 믿음을 통해서 삶이 다시 타오르게 하거라. 어디서? 내면에서. 한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믿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도 열심히 있었죠. 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식어져 갔죠. 은사를 다시 불태우라고요. 불태우라고. 과거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나 사랑이 있었던 거, 현재가 잘못되어 있으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다시 불태우라고요. 열심을 내라고요.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된 데는 원인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입니다.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첫째는 창조주이시니까, 둘째는 구원자이시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불을 붙여야 합니다. 십자가를 향한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서 살아있지 않다면 내 믿음은 지금 거짓의 그림자가 들어찬 믿음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아놓고 거기에 대한 내 마음의 감사와 감격이 없이, 진실됨이 없이, 하나님을 섬김이 없이, 은사에 불일 듯함이 없이 그렇게 미적미적 살아간다면 그 보응을, 그 대가를, 그 결과를 어찌 우리가 감당할 것입니까? 믿음의 진실성을 회복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기 자살 행위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만들진 않았어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게 하셨고, 하지만 비록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만드셔서 내가 평생 임금 없이 남을 위해서 부당하게 일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내가 내 건강을 잃어도, 내가 빈털터리가 되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김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내 욕망과 내 소망이 앞서는 신앙생활이 나의 믿음의 불을 꺼가고 있다면, 세상을 향한 욕심과 실망이 내 인생의 좌절이 물이 되어서 내 안에 불길에 불이 타오르지 못하도록 불을 끄고 있다면, 그래서 심지어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옳다라고까지 착각이 된다면 믿음이 많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길입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디모데는 두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디모데는 두려운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지금 자신이 멘토로서, 자신의 영적 아버지로서 그렇게 의지하고 따르던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많은 동역자들은 이탈한 상태이고, 교회 안에는 거짓 선생들이 있고, 교회 밖에는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안팎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이유가 충분한 디모데를 향해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거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또 다른 모습은 수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 또는 수치, 이 상황이 계속될까 봐에 대한 두려움 또는 수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내가 못 가진 것을 가진 사람을 향한 그 수치와 두려움. 하지만 두려움은 성도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두려움을 거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사랑이 충만한 곳에서 두려움은 물러나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적인 비결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요. 어떤 두려운 시나리오가 있겠죠. 이 일이 발생할까 봐 하는 두려운 일이 있겠죠. 저는 머릿속으로 상상합니다.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그 일이 발생했어.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발생했어. 발생했다고 스스로에게 가정해요. 그리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변합니까? 그분의 신실한 약속이 변합니까? 나를 향한 성도의 신분이 변합니까?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변화가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영원한 것이 변화가 없는데 일시적인 것이 변화가 있다고 해가지고 왜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내가 수치를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분의 뜻이에요.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이미 얻은 사람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잃는다고 해가지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치를 느낄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믿음의 리셋이 필요하죠. 여러분, 휴대폰을 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껐다 키세요. 왜? 그래야지 휴대폰이 오래 가니까. 컴퓨터를 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재부팅 시키세요.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뭐 하세요. 리셋하세요. 차도 오일을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고, 뭔가 주기적으로 해야지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죠.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리셋이 필요하죠. 저는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믿음을 리셋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갈고 닦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 공간이 우리에게 왜 특별합니까? 저에게 이 공간은 아주 소중한 공간입니다. 아주 특별한 공간이에요. 왜?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기 때문에. 동일한 믿음을 가진 나의 형제 자매가 나와 함께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가 보존하고 우리가 후세에 물려줘야 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몇 년 전에 작고하신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 참 아깝습니다. 왜? 몇 분 안 남으셨는데 R.C. 스프라울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미국에 있으면서 이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간접적으로 누가 가가지고 녹음해가지고 테이프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불황자였어요. 싸움 좋아하고 물론 안 믿었고. 근데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중풍인가 뭐가 걸려가지고 수년을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그 어두컴컴한 거실에 소파 옆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게 아버지의 일이었어요. 한심해. 일어나서 집에 와보면 아버지는 어두컴컴한 소파에 앉아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거기 앉아서 주는 밥 먹고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스프라울이 집에 왔는데 거실에서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서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무언가를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들리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 그 말의 단어는 들리는데 왜 이 말을 하는지,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몰랐는데 그 말을 아버지가 하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청년 스프라울은 어떤 계기가 돼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구약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가 어느 대목에 와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왜? 그 대목에 아버지가 죽기 며칠 전에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어. 아버지가 한 말이 다른 게 아니고 성경 구절이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이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아들을 향해서 이 성경 말씀을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듯이 진실된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은 위대한 일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마음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죠. 이 노인은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고 심지어 아들도 자기를 별로 상대하지 않는 그 외로움과 그 어두움 가운데 수년을 앉아서 있으면서 그 내면에서 믿음의 장작불을 지피며 살다가 갔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아버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며, 그리고 죽기 전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고 죽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아들을 구원했고, 그 아들은 이 대목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스프라울 박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께서 달려가신 이 믿음의 길을 자기도 대를 이어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인생이 잘 안 풀립니까? 또는 인생이 너무 잘 풀려서 바쁩니까? 하나님께 실망했나요?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밤에 찾아가가지고 선생님이시여,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사옵나이까?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받아가지고 염을 했던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부유층이었고 고위층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부와 권력을 가진 니고데모는 전해 내려오는 일설에 의하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해서 그 딸은 거지가 되었어요. 거지가 되어가지고 구걸하면서 거지로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니고데모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세상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